지난 월요일은 고향 어머니 댁에 내려가서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우선 집 울타리에 10가지 종류의 줄장미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제 올 봄부터 시작해서 울타리마다 각각 다른 10가지 종류의 장미가 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심을 때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몇 년째 묵정 상태로 남아있던 논을 경운기에 쟁기를 달아서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단감나무 20그루, 그리고 최신 품종 10종류와 다른 품종 또 10종류, 그리고 체리나무 몇 그루와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일을 그냥 오전 내에 다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경운기를 몰기 시작한 1분 만에 싹 깨져 버렸습니다. 농부의 아들이었지만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경운기를 몰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아들이죠, 그죠? 그냥 이거는 아버지 일 그러고 아마 그렇게 손도 안 댔나 봅니다. 모든 것을 이게 조금 해보면은 요령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루는 요령이. 그런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 요령이 있겠습니까? 요령이 없으면 사람이 뭘로 대응합니까? 힘입니다. 힘도 없으면서 그냥 힘으로 해보겠다고 온 근육을 다 주고 경운기를 모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손바닥에 장갑을 벗으니까 벌겋게 달아와서 두 손바닥이 다 뻐근하고 물집이 잡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논이 묵정 상태로 있었지만 그렇게 질척거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별로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경운기 두 바퀴가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 앞을 나가질 않는 겁니다. 쟁기가 이제 너무 딱딱한 논을 하도 몇 년째 안 했다 보니까 딱딱한 논을 가는데 이게 땅속에 박혔는데 앞을 나가지 않으니까 바퀴는 계속 겉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온 힘을 다해서 밀고 하는데 논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한 일항을 하면은 지쳐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헉거리고 그 다음 다시 일항을 하면 저쪽 일항에서 동생이 가져온 물 한 잔 마시고 또 가고 물 한 잔 마시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녁이 다 됐어야 겨우 그 논 하나를 갈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다 쑤셔서 밥 먹고 가라고 하는 어머니 말씀에 밥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대충 씻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차를 몰고 올라오는데 이 한 가지 생각이 여기서부터 머리 끝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농사를 아무나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현물로 당신이 줬던 그 농작물의 현물로 얼마를 몇 퍼센트를 갚을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얼마를 매년마다 낼 것인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대부분 농촌에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당장 파기가 되는 거죠. 오늘 비유의 배경도 바로 이런 계약 농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지금까지처럼 이 비유만 볼 것이 아니라 전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맥락을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우리는 잘 다루지 않는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에 이 부분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을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거의 틀린 곳이 없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이해를 하면서 같이 보면서 메시지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뒤의 맥락을 살펴야 된다는 것과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참고하면서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비유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복음서와 도마서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이 줄거리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없던 포도원이라든가 그 과수원을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과수원들은 어디에 만듭니까? 평지에 만들지 않습니다. 평지에 잘 안 만듭니다. 왜 평지에 만들지 않을까요? 물론 과수원이 평지에도 있지만 대부분 과수원들, 특히 포도밭들은 비탈진 곳에 많이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비탈진 곳을 해야 햇볕을 다 골고루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들이 산골짜기에 있는데 그 산골짜기의 수도원을 가보면 유럽에서도 다 어떻게 개간했는지 비탈진 곳을 다 그렇게 개간해서 포도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포도원을 만들면 그 비탈진 곳을 깎고 돌을 캐내고 또 잔돌을 골라내고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무를 심기 전에요. 노역입니다. 노역. 마태복음 21장 33절에는 그 노역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자, 주인은 한낱 포도나무로 몇 그루를 심고 난 뒤에 나 지금 포도원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털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에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 동물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죠. 특별히 아가스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아가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를 조심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이 와서 이것을 농작물들의 피해를 끼치니까 울타리를 다 촘촘하게 해서 두르는 거죠. 그리고 포도 수확 뒤에 즙을 짤 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틀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쪽의 바위들은 대부분 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깎으면 깎입니다. 그래서 무덤도 그 틀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포도 짜는 틀도 이렇게 석회암 바위를 깎아가지고 구덩이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될 시에는 돌로 벽돌처럼 만들어서 촘촘하게 하고 그걸 안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해온 포도를 씻어서 거기다 다 넣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발을 걷고 맨발로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지근지근 밟는 겁니다. 그럼 포도 알갱이들이 다 터지겠죠. 그리고 사람 열에 의해서 이게 진이겨지면서 이 안에 즙들이 나옵니다. 그 즙을 따로 걸러가지고 보관을 해두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알코올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런 틀을,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든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망대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참외가 하우스에서 만들어지지만 예전에는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냥 일반 논에서 그렇게 재배를 했죠. 그러면 참외밭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릴 적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원두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원두막이었냐면은 수박밭, 참외밭에는 아이들이 그 참외 소리하러 가고 하는 거, 그거 방지하려고 이 어른들이 이렇게 그 부채질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녀석들이 이렇게 오나 이런 거 감시하셨다는 거죠. 이 원두막 생각하시면 망대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재배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농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풍요를 상징할 때 바로 이 포도를 이야기할 정도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주인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만든 포도원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는 타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떠났을까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었는데 대부분 농지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농지가 농민들이 자농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도 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농지를 가지고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맡겨가지고 농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만들고 난 뒤에 이는 새 계약을 맺고 떠났던 거죠. 당시 자유농민이었던 소작인과 소출의 한 40% 정도를 받는 걸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상의 풍습이었고 그리고 세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세태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은 이 중심은 맡기고 떠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열매 거둘 때라고 하는 이것 뒤편에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 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심고 난 뒤에 이 가지가 바로 그 해에 나온 가지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3년생 된 가지에서 열립니다. 포도나무는 바로 그 해에 열리긴 하지만은 심고 난 뒤에 보통 2년이나 3년 뒤에 포도를 수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와 달리 조금 더 빨리 3, 4월에 개화해서 6월이 되면 포도알이 다 연글고 그리고 7월 초순이나 중순부터 포도를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수확은 청포도가 아니고 다 적포도입니다. 적포도인데 여기에 율법 규정이 더해지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서 거두는 과수나무를 심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그 땅은 죄로 오염된 땅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거두지 말게 하고 있습니다. 심고 난 뒤에. 그러면 4년째는 거두죠. 그 거둔 열매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째부터 심었던 사람이 거둘 수 있습니까? 5년째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적어도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세를 받으러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이후에 5년이 걸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5년 만에 주인의 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정당한 세를 그러면 지불해야 되겠죠.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세를 받으러 왔던 종들을 때리고 쫓아보냈습니다. 당연히 세도 지불하지 않았죠. 자, 이걸 몇 번을 했습니까? 무려 3번, 3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3번째에는 심지어 종들까지 죽이면서 어떤 종들은 죽이고 어떤 종들은 심히 때려서 쫓아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그런 종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4번째 자기의 상속자인 유일한 아들을 보냅니다. 상속자를 보내면은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세를 바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처음보다도 더 심하게 그 주인의 아들을 밖으로 잡아내서 때려서 죽여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질문 뒤에 그 질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바로 그냥 그 못된 농부들은 사정없이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은 다른 농부들에게 내줄 것이고 열매 거둘 때에 포도 임자에게 그 몫을 건네줄 사람들에게 바칠 것이라고 그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이 결론을 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더 충격요법인 거죠. 나중에는 그냥 들을 때는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저거 우리 얘기 지금 하고 있었네. 더 놀라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세부적인 주제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리고 왜 무슨 이유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비유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중에서 어느 자리에 자리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장 4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내가 그 일어났던 일을 순차적으로 그렇게 써서 보낸다는 게 그 목적이 그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도 시간적 순서에 맞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중에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23장까지가 그러면 예수님의 어느 부분일까? 시간에 있어서 이게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고난주간, 요 한 주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28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가 딱 한 주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2장 6절까지가 고난주간 중에서 화요일에 있었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안에 있었던 논쟁인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요. 고난주가 한 주가 시작되는데, 자, 그러면 이 논쟁을, 화요일에 예수님은 논쟁을 도대체 누구하고 하신 걸까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논쟁은 대부분 바리새인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조금 다릅니다. 대상이 조금 특이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비유의 시작인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의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준 이가 누구요? 자, 이런 권리가 어떤 것일까요? 잠시 그 앞장인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방금 읽었던 20장 1절에서 2절의 이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먼저 거치십니다. 여리고를 거치는데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인데 그 삭개오를 만나면서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고 했던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무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는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종에게. 그런데 열무나 비유는 똑같이 종들에게 지불하는데 똑같은 한 문화씩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요. 요런 열무나 문화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에 앞서서 길바닥 위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오늘 한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그러셨는데 이 호산나가 바로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에 압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바로 그런 그 외침이었거든요. 그런 외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종려주일, 오늘 바로 기념하는 그날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매대라는 것은 판매대죠. 그 판매대를 뒤엎으시고 거기에
동전 바꾸는 환정상들을 엎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성전 안에서부터 내모셨죠. 이게 이름하여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들의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호통을 치셨던 거죠. 이게 언제 있었냐?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인데 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면서 생겨나는 이권을 총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제사장들 중에서 한 명인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죠. 왜 그랬냐면 본래 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임무가 끝나면은 다른 사람이 임무를 맡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야바라라는 사람이 자기가 임무를 맡고 난 뒤에 누구에게 세습을 했냐면은, 이때도 세습을 그렇게 했는데요. 세습을 했냐면은 자기 사위 안나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안나스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왜 우리 장관을 역임했던 분, 역임한 지가 오래된데도 그분을 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장관님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예전 교회에 그 장관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 교회에는 교회에 호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장로님 있는데 그 로비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장관님 그러는 거 보면서 제가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랬는데 지내보니까 다들 역임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역임했던 사람인데 지금 2명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권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권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노발대발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도대체 나사렛 예수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자 싶어가지고 지금 때로 몰려와가지고 성전에서 그 다음 날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네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어저께 그 일을 했고 와서 이렇게 가르쳤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출처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은, 그러면 먼저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받고 난 뒤에 대제사장 무리는 고민하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했는지 그 이유를 그들의 언어로 누가복음 20장 5절에서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거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은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왜 믿지도 않았어? 라고 그렇게 분명히 저 나사렛 예수가 따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거 사람으로부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 저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우리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도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마태복음에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연이어서 시리즈로 3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2 아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2 아들에게 가서 일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첫째 아들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에 안 가고 그냥 새버렸습니다. 2 번째 아들은 아버지 나 싫어요. 내가 왜 지금 일해야 됩니까? 이러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하는 아들이냐, 진짜 아들이냐,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2 번째 비유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이 비유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를 하는 주인의 왕의 모습을 가진 그 초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죠.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길거리에서 혹시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 그러니까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걸로 가지고 찬양 노래를 부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모두가 우리 위해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런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마치 제가 막 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불렀는데 요 시리즈를 말씀을 쭉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바로 두 번째인 악한 농부들의 비유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비유가 다 다를 것 같지만 밑바탕에 흐르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거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 무리를 향한 경고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셨는데 그 믿고 맡기신 하나님을 주인됨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지금 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불순종하는 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당신이 죽게 되실 것, 그게 아들의 죽음이죠. 그 죽게 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한 결과는 그들 스스로가 말했듯이 농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축출되죠. 그리고 다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경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렇게 인용을 하신 거죠. 이 사건이, 구체적인 사건이 유대 전쟁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유태인들이 나중에 AD 68년경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그때에 로마에서부터 유능했던 장군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격해 왔습니다. 그 장군 이름이 티투스입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9월 7일경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면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모든 성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남았던 하나의 벽이 조그맣게 남아있는데 그게 오늘날도 유태인들이 기도 쪽지를 넣고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바로 그렇게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유태인들은 다 로마 전역에다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못 살게 된 거죠. 파리에 가면 보는 상징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콩코드 공원에서부터 해서 볼 때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개선문이라 그러죠. 레뚜알이라고 하는 에뚜알 또는 관사를 붙이면 레뚜알이라고 하는 그 개선문인데 그 개선문이 모본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뭘 모델로 해가지고 삼았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티투스 그 승전문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티투스 승전문의 그 벽에 이렇게 기둥에 보면은 하나하나의 것들이 대리석으로 다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그림들이 뭐냐면은 바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이 올곧이 바로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포도원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각지의 신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서 두 가지가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포도원 주인의 행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냐는 거죠.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것도 5년, 적어도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냈는데 세를 바치지 않고 종들을 때려서 보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그래?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그리고 돈을 주고 군대를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가서 막 완전히 혼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심지어 자기 종이 죽었는데도 네 번째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냥 강력하게 대처했더라면 아들도 죽지 않고 그러지 않았을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요, 신정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하나님은 과연 공명정대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롭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우리는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 많은 질문들이 시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이런 울부짖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한 법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중에 얼마가 견딜 수 있고 우리 중에 얼마가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서 막 열불이 나겠지만, 그런데 그 열불 나는 그런 하나님의 대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망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은, 주인이 바로 심판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소작농들의 이 악행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해갑니다. 한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더더욱 악행을 거듭합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더 큰 악을 저질러 가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물론 이 소작농들의 마음속에 밑바탕에 탐욕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 중에서 40% 내고 60%를 자기가 가지면 되는데 그 40%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의 상태의 사람이었더라면 두 해째, 세 해째에 그리고 네 해째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 제대로 바치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주인이 오지 않는 그 5년째 되는 그때까지 자기들이 전체를 다 차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년째가 되던 해에 난데없이 주인이라고 종을 보내가지고 40% 떼내라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 있죠? 친절과 관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여긴다고요? 당연하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당연하게 자기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5년째에 내는 게 너무 아까웠다는 겁니다. 그것 40%마저도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그런 탐욕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 속에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완악함은 이게 악이 반복될수록 더 굳어져 가는 거죠. 저질렀는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이 악행인 줄 모르는 겁니다. 더 심해갑니다. 완악함 때문인데,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마치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것처럼. 콘크리트가 굳어지면 그거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찰흙을 우리 빚듯이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그런 상태에 되어서 더 이상 딱딱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서 되돌릴 수 없게 된 거죠. 남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로 잘 알려진 스카페 박사가 있죠. 이분이 한때 이슬람과 불교에 심취해서 그 이론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43살이 될 때에 기독교의 이 진리를 맛보면서 이게 진짜 진리구나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그 뒤부터 한 번도 돌아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43살에 이분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전부터 해오던 그 이론들을 정리해서 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거짓의 사람들. 근데 이 책은 그가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병자들을 대하면서 그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들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했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나아지거나 아니면 고쳐지지 않는 그런 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한 사람들의 면면들을 가만히 공통점들을 추려가다 보니까 이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악으로 그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원인이 병적인 나레시즘. 이 나레시즘이라는 게 자기애지 않습니까? 병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나레시즘이 그 사람들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으름이 그 사람들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 두 가지, 나레시즘과 병적인 나레시즘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이 게으름을 묘하게도 잘 이용하는 사탄의 세력이 바로 있더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병을 앓는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 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세 가지입니다. 죄의 난해성, 완고성, 그리고 경직성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난해성, 완고성, 경직성이라는 이 세 가지는 우리는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함 속에 그들의 악함이 거듭되는데도 그들의 죄가 죄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죄로 그 죄를 앞에 죄를 또 덮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듭되는 이들의 악함 속에서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악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으로 포장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허영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은 아파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우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들과 함께 울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 악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솔루션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카펫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악으로 교듭되는 악으로, 더 큰 심해져가는 악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 분명히 죽이려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향합니다. 대도시를 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성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빛나는 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우리나라에서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서울로 어떻게든지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신이 죽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종료주일,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주목하면서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까요? 그건 바로 굳어져가는 우리 마음입니다. 굳어져 간다는 것이 바로 아까 완악해져 가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열정은 사라져가고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은 옅어져가고 점점 짙어져가는 나르시즘적 자기애, 이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탐욕과 완악함으로 굳어져가는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왜 어떤 이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마음에 담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포도원을 맡았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의 착각이고 오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상황과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탐욕과 완악함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이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굳어지고 딱딱한 우리 마음을 거두시고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죄의 난해성, 완고함, 경직성을 보게 하시고 죄를 죄로 여기는 민감함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